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공유를 통해 그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선한 마음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에게 그토록 큰 상처를 주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과 한마디 없이 사라져버린 사람.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모든 시간은 나에게만 의미가 있었던 걸까? 하는 혼란과 고통의 밤을 지새운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혼란과 아픔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혹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의도적으로 혹은 무관심과 방치, 교묘한 조종을 통해 상처를 입힌 뒤 당신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결코 그들의 강인함이나 자신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성숙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한 회피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거부하는 비겁함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자신의 행동, 특히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해를 입힌 행동을 인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내면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안타깝게도 그런 힘을 길러본 적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애성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거울 속 자신을 오래 들여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아는 너무나도 위태롭고 연약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마치 환상과 거짓된 이미지, 부풀려진 자존심으로 겨우 지탱하고 있는 모래성처럼 말이죠. 만약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악역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면 그들이 평생 공들여 쌓아올린 정체성의 성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도망칩니다. 후퇴하고 잠수를 타고 당신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인 척합니다. 당신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곧 자신의 어두운 내면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혹은 영원히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틀린 역설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침묵은 결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책감과 수치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입니다. 제대로 마주하고 처리되지 않은 수치심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골마 터지며 아주 위험한 것으로 변질됩니다. 그것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투사로, 노골적인 비난으로, 심지어 당신의 기억을 왜곡하는 가스라이팅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유독한 행동들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이 감당해야 할 무게를 견딜 수 없기에 그 짐을 당신에게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모든 인격이 나는 항상 옳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 위에 세워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과연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을까요? 공감과 오만은 결코 한 공간에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언제나 공감 능력을 희생시키는 쪽을 택합니다. 물론
당신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에게 나르시시스트라는 꼬리표를 붙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정 행동의 패턴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외면하는 이유가 평화롭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무게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의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인이며 진실의 경기장에 들어서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장은 우리에게 자신의 실패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피를 흘리고 자존심을 희생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편리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힘든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편안한 상태에 머물고 싶어 할 뿐입니다. 자신의 도덕적 실패를 마주하는 것은 지독하게 불편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포장하거나 더 심하게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환상에 도전하려 하면 그들은 당신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결국 당신의 세상에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침묵 속에 홀로 남아 산산조각 난 관계의 파편들을 주워 모으며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주하기를 거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애써 고개를 돌리는 사람에게 억지로 거울을 들이미는 것은 당신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혹독한 진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정직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당신은 그 어떤 관계의 매듭도 지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는 순간은 그들의 침묵이 결백의 증거가 아니라 죄책감과 회피, 그리고 두려움의 자백임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들 없이 당신의 삶을 재건할 수 있는 초대장을 받은 것입니다. 결코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사과를 기다리는 일을 멈추세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당신을 외면합니다.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그들이 유지하던 거짓말을 더 이상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환상의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그 짐은 이제 그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몫이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쓰라린 마음 대신 더 현명한 지혜를 품고 분개심 대신 자유로운 마음으로 앞으로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침묵을 선택했지만 당신은 강인함을 선택하세요. 이제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어쩌면 더 충격적이지만 반드시 이해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제하기 위한 전술로서 의도적으로 침묵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처벌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그 침묵은 당신 안에 불확실성을 심고 당신 스스로의 가치와 기억, 관계 속에서의 당신의 역할까지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당신이 그들을 아끼고 신경 썼기 때문에 그 전략은 효과가 있습니다. 누군가 침묵 치료, 즉 침묵으로 벌을 줄 때 그것은 건강한 관계에서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소통을 무기로 조종의 한 형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의 균형을 뒤집어 엎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답을 얻을 자격이 없어. 너는 이 관계를 매듭지을 권리가 없어. 내가 허락하기 전까지 너는 내 현실 속에 존재할 자격조차 없어. 이것은 성숙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관심이라는 가면을 쓴 잔인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설령 의식적으로 계산하지는 않았더라도 본능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침묵할 때 상대방이 안절부절 못하며 스스로를 탓하고 모든 대화를 곱씹으며 괴로워한다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영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연결을 갈망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자연스러운 리듬을 깨뜨리고 특히 상처를 준 뒤에 당신을 침묵 속에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심리적인 혼돈을 야기합니다. 그 혼돈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답을 갈망하고 화해를 바라고 당신의 고통을 인정해줄 무언가를 희망하도록 묶어두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럴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혼란에 그들의 통제력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혼란스러워하는 한 당신은 여전히 그들에게 묶여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왜 연락을 받지 않는지, 왜 당신을 차단했는지, 왜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는지 궁금해하며 얼마나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했습니까? 그 모든 에너지는 당신 자신을 재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들이 만들어 놓은 텅 빈 공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미련 없이 떠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멈춘다면 그들은 통제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직하거나 친절한 것보다, 심지어 진실한 것보다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침묵이 때로는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불확실성을 낳고 불확실성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그 불확실성을 두려워할 때만 유효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침묵을 사용할 때 그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당신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그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에게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자기의심, 당신의 정서적 의존, 그리고 당신의 갈망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변화가 시작될 시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그것을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 침묵을 있는 그대로 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풀어야 할 미스터리가 아니라 거부해야 할 전략으로 말입니다. 벽을 쌓는 사람에게서 답을 구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함입니다. 그리고 그 명확함은 왜 그들이 나에게 이런 짓을 할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왜 나는 여전히 이 일이 나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을까? 라고 묻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빼앗으려 했던 것, 즉 당신의 자율성, 자존감, 그리고 감정적 안정감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침묵 앞에서 당신은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사실 당신이 그 침묵을 해독하려는 노력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묶어두기 위해 사용하던 바로 그 메커니즘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침묵을 강인함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조종을 감정적 거리감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통제를 무관심으로 혼동하지 마세요. 침묵이 지배의 도구로 사용될 때 그것은 나약함을 가리는 가면일 뿐입니다. 그 게임에서 걸어 나오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으세요. 그리고 부재를 통해서만 소통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은 뒤로하고 떠나세요.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희생하면서까지 얻어야 하는 그런 관계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진정한 연결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침묵과 회피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냉정함이나 잔인함, 오만함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연약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더 비극적인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자신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깊은 공포입니다. 진정으로 알려진다는 것은 취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취약함은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의 회피와 침묵,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행동은 단순히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 곁에 머물며 당신의 고통 어린 목소리를 듣는다면 그들은 평생 동안 피해왔던 감정, 바로 수치심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치심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입니다. 평생을 통제하고 존경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이미지 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쌓아온 사람에게 수치심은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칩니다. 머무르는 것은 그들이 믿고 싶은 자신의 모습과 실제 자신의 행동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직시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간극은 너무나도 넓고 고통스러워서 어떤 사람들은 차마 들여다볼 용기조차 내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진실을, 당신의 상처를, 당신의 존재를 들이밀었을 때 그것은 그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무언가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개를 돌린 것입니다.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나도 옳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들의 환상을 깨뜨리고 냉혹한 현실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서 결코 괜찮은 행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그들의 침묵이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한계를 반영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중요하지 않아서 침묵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정직해서 그래서 그들이 숨기고 싶었던 것을 드러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침묵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 사람에게 온전한 인격체가 아니라 그저 자기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들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며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비춰줄 때 당신은 유용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그들의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 독립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순간 그 거울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당신이 사라져야만 상대방이 온전함을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연결은 두 사람이 거울이 아닌 결점과 경계와 영혼을 가진 한 명의 인간으로서 온전히 서로를 마주할 때 이루어집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자아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줄 수 없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당신을 제대로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변화는 현재에 안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공포로 다가옵니다. 당신의 성장은 그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당신이 그들을 공격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외면하고 있는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이 변하자 그들은 당신 위에 군림하던 권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강해지고 너무 명확해지고 그들이 더 이상 조종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떠난 것입니다. 당신이 성숙해지자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이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누가 단지 통제할 수 있었던 과거의 당신과 함께했을 뿐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은 관계의 비용을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잃게 된 그 관계들은 애초에 당신의 침묵과 고통에 의존하고 있었다면 결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기다림을 멈춰야 합니다. 오지 않을 사과를 위해 숨죽이고 있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에게 진정한 마음의 매듭을, 진정한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에게 그것을 빚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자신의 방을 정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소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세계, 당신의 공간, 당신의 마음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위대한 은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선택이 만들어낸 혼돈이 당신을 압도하려 할 때 당신의 방을 정리한다는 것은 당신이 질서를 만들 수 있는 곳에서부터 질서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유는 망각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고통을 명확히 보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것을 이해한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치유에 대한 책임을 질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과거에 묶어둘 힘을 빼앗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되찾고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삶을 한 조각 한 조각 다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과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용기, 당신 자신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주장할 때 당신은 승리합니다. 고통과 혼란, 상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당신의 삶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서세요. 당신의 방을 정리하세요. 당신의 혼돈과 마주하고 당신의 치유에 대한 책임을 지세요. 당신의 미래가 바로 그곳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오직 당신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강인함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아픔과 혼란의 시간에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힘을 되찾는 여정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걸음걸음마다